에스겔서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의 위에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 2월 18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좋은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곳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 심판할 때에 그곳에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있다고 합시다.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 자녀들, 네? 자녀들은 네. 너와 다니엘과 욥의 자손이 그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사람은 너와 다니엘과 욥의 그들만 구원받는다 했어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구원받는다 할 때요.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의 자녀, 누구의 남편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자녀라 할지라도 다니엘의 자녀라 할지라도 또 욥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그래서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심판받는데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할례 받은 백성인데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그렇지 심판을 받을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손민이요 또 할례 받았다 할지라도 또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고 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성읍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오늘은 예루살렘에 이 기근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 이렇게 네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 하셨습니다.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은 이 말을 하나님 이 말씀하셔도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왜? 그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심판하신다 해도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야. 야, 이루어진다 해도 지금 나하고는 상관없어.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회개하라고 말씀해도 저들이 듣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 있어요. 나도 우리의 믿음대로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 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할례 받았다? 그러면 할례 받은 자처럼 자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사느냐.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느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확신도 있지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거 돌아보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걸 보여주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죠. 물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도 참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것, 부족함을 느끼니까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죄송스러운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또 누구를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어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요, 더 힘들 수 있어요. 왜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하지만은 또 누구의 법을 따라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간 얼마나 될까요? 난 구원 받았으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모습이 그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면 할례 받은 자처럼 살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는.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귀에 좋은 말만 듣기를 좋아했잖아요. 그러니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좋아했고,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저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포로로 잡혀가 끌려간 저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만했고 교만했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뭐를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 에스겔의 그 한상을 본 것처럼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곳에 질투의 우상을 새겨놓고 만신전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있고, 애굽의 신을 섬기고 있고,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아니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또 이런 모습처럼 그것이 이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좋겠다.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그것을 중하게 보지 아니하셔요. 무엇을 보느냐?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그가 포로로 끌려온 그가 비록 몸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 되겠다.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행하려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잖아요. 그의 지혜를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셔서,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요, 그 나라에 있었던 대신들, 귀족도 어떻게 할까요? 다 나라가 망하는 것과 같이 다 망하게 되어지는데요.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도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왜요? 죽이기엔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안 돼. 나는 끝났어. 망했어. 그렇게 했다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그와 같이 되어줬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환경 보고요. 내 처한 상황 보고요. 이런 내가 어떻게 해? 이런 내가 무엇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모습 보고, 자기 처지 보고, 자기 상황 보고, 난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주저앉아 버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리고 오늘 다른 사람은 야 좋겠다. 너는 이래서 좋겠고 저래서 좋겠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죠.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보면 야 너희들 좋겠다 좋겠다 하고 낙심하고 있는 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고요. 왜요?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 야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해? 야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어?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그들의 자녀들이 끌려왔어요. 바벨론을 끌려왔을 때에 그들의 그 끌려온 그 포로로 끌려온 그들의 행동과 소형을 보니까요. 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하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그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했던 대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모습 보고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왜요? 나보다 더 막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망해요. 저 앞에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죠?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를 세우셨잖아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주셨잖아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 현재 모습, 이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번 생각하면 순식간에 역전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여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거예요. 다윗이 높아졌지만은 다윗이 높아진 것이 다윗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높아진 거 아니에요. 오늘 다른 사람 모습 보고 믿지 않는 자들 모습 보고 야 부럽다. 시편 73편을 보면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했어요.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잘 돼요. 저들은 고통도 없는 것 같고 병에 걸리지 않는 것 같고 또 왜 그리 오래 사는지. 근데 믿는 자신을 보니까 나는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러니 어떻게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넘어져서 믿음이
넘어질 뻔했다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야, 저들이 잘 되긴 잘 되는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여러분 들의 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잡초 어떻게 잘 자라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가 말을 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 내 모습 통해서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주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할 것,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 한다면 나는 나대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